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예배의 시간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기쁨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의 기쁨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도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먼저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연회장이 있는 혼인잔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회장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이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5절 말씀에 하인들이 있었다. 하인들이 있는 혼인잔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꽤 괜찮은 집이 혼인잔치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도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 6개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 혼인잔치집이다.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것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혼인잔치를 치르는 그 집은 꽤 규모가 있는 집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청함을 받은 자가 참여하는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청함을 이미 받은 사람이 오는 초청의 잔치.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한 준비된 잔치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다.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준비되어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가 발생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괜찮은 집안에 준비된 잔치였는데 그곳에 비정상적인 문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혼인잔치의 비정상적인 문제가 갈릴리 가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혼인잔치의 현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잔치, 혼인잔치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 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땅에 거하는, 바다에 거하는, 하늘에 거하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음의 현장에 신랑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례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는 어떠한 잔치였냐?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혼인잔치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신비한 하나됨의 연합이 있는 혼인잔치가 바로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특별함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됨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요, 신비한 연합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좋음의 잔치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요, 연합의 관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음을 받은 모든 것을 보시고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 신비한 연합의 하나됨의 관계를 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를 보시고 신비한 연합 간의 한몸된 관계를 보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보시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가 넘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신비의 연합의 관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비정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문제, 비정상의 문제가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에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비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감사를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언약의 피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해결하신 주님은 바로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비정상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해결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1장과 2장을 통하여 기록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면서 드디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그 이튿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흘째에 대한 말씀을 2장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사흘째 되던 날에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헐어지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흘 동안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입니까? 부활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를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의 혼인잔치,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신비한 연합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깨버렸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하심은 포도주와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역사는 시편 104편 말씀의 기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어떠한 역사냐? 좋은 포도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포도주의 역사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 저장하여 맑아진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역사, 좋은 역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에덴 동산의 혼인잔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좋다 합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기쁘게 하고,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풍성케 하고,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 맞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좋은 포도주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 맞습니까?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자 주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에덴 동산의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소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또 다른 혼인잔치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놀라운 복음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사흘째 되던 날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에덴 동산 혼인잔치의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풍성, 영원한 번성을 허락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좋은 포도주의 복음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들은 또 다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맛보고 누리고 소망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 있는 비정상의 문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역전되어지고 승리할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현장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냐 그러면은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몰랐던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연회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주관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관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조차도 모르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문제를 알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고 종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마리아를 설명을 합니다.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 마리아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4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특별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사람 마리아, 그가 없다는 비정상의 문제를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문제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특별한 사람 마리아가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다른 많은 말이 있는데, 다른 많은 설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리아, 특별한 사람 마리아의 알림과 간구에 대하여 거절을 한 것이에요. 거절을 한 것이에요. 마리아가 소위 말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도에 대하여 거절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특별한 사람 마리아의 간구 때문에 이 일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간구와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요? 거절을 했어요.
당신의 기도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강구가 먼저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먼저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먼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아니다.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적인 그 주권의 그 사흘째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일하심이 먼저이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그 비정상의 문제 가운데 해결이 먼저이시다. 나의 기도의 수고보다도 나의 강구의 수고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일하심과 복음의 열심이 먼저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들었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말처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심에 그 말씀 앞에서 아기까지 채우는 수고를 합니다. 6개나 되었습니다. 항아리가 6개나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채우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구까지 채우는 수고를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종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수고와 순종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 순종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역사에 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수고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들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물로 포도주가 된 역사를 감당하고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11절 말씀, 종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종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수고,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는 이들인 제자들이 오히려 보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수고와 순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수고와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기뻐하고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듣습니다.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들은 뭐 하면 된다? 수고하고 순종하면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수고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우리들이 수고한다고, 우리들이 순종한다고 에덴 동산의 그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순종해야지 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문제도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는 것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있었던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느냐?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서퉁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돌 항아리 숫자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이다. 이 6은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 6개나 있었다. 6개나 있었다.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갈릴리 가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에덴 동산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철저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외출하여 돌아오거나 아니면 식사의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을, 부정하다라는 모든 것을 씻어내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이렇게 나는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나는, 부정한 것을 잘 물로 씻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무엇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정결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것 6이요. 그것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에덴 동산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하여서라고요? 이것이 영광으로 보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펴고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이 보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들이 수고하면, 우리들이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다 라는 것이 영광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광이죠. 하지만 더 좋은 포도주의 복음의 영광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만남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마리아와 종들의 기도와 수고와 순종으로 해결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정결의 시기에 돌 항아리 6개,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의 비정상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풍요와 번성을 약속해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라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망을 해결할 것을 믿습니까? 이미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참여자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비정상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소망케 하신 주님이 무엇도 해결하신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비정상도 해결하신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있는 비정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그것이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믿으시니까.
사흘째 되던 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에덴 동산의 죄와 사망의 문제의 혼인잔치를 해결하시고 영원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소망케 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무엇이 아니라 누구 대신 예수님을 더 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을 위하여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일하심인 십자가 부활을 누리고자 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가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깨어 주님이 일하시리라.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계획하지도 않는 주님의 새 일을 내가 맛보리라. 언제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었음을, 그리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일하시리라고 보고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더 기도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특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보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지기에, 주님이 믿어지기에 더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겠어요? 더 순종하고 더 수고할 것입니다. 왜요? 종들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득 찬 내 가슴이, 내 삶이 더 순종과 더 수고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랬구나. 주님이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흘의 역사가 내게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더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 비정상의 문제를 더 기도할 것입니다. 새날이 기도가 가득 차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날 가운데서도 더 수고하십시오. 더 순종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주님이 나로 소망케 하시고 지금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 내게도 주실 것이니 더 수고하고 더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주간도 이 사흘째 되던 날의 역사,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연회장이 외쳤던 더 좋은 포도주다. 그 연회장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였으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신 더 좋은 포도주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